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장 17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만을 중심해서 종교개혁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물론 종교개혁 주일은 지난 주일이었지만은 어제 10월 30일은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은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인데 이를 다른 말로 교회의 개혁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루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계기로 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뤄내게 됐을까요? 여러분, 원래 루터라는 사람은 청년기 시절에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더니만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그 번개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자 루터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법관이 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천주교에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선행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도 구원함에 이르게 해서 금식도 해보고 그리고 거행을 하면서 스스로 많은 수도 생활도 해보고 선행을 베풀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마음속에는 죄 용서의 기쁨이라든지 구원의 확신을 전혀 갖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루터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수도원 숙소에서 저 건너편 바라보는 공동묘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공동묘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루터는 자신이 하나 앞에 엄청난 죄인이라는 이 생각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금식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선행을 쌓아봤지만은 마음의 죄 용삼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전혀 갖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루터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마음속에 죄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신부를 찾아가서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였습니다. 그자 루터가 너무 자주 신부 앞에 고해성사를 하러 오니까 신부가 하는 말은 제발 좀 죄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져오라.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루터는 철저히 자신의 고해성사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여전히 루터의 마음속에는 죄의 용서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중에 루터는 어느 날 어느 계기에 교황청이 있는 저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로마에 가면은 바울 성당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계단 성당이라는 곳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계단 성당은 믿음이 좋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 황제에게 부탁을 해서 세워진 성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갔다고 하는 그 계단을 로마로 옮겨져 왔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의 계단은 28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찾아온 모든 성지 순례객들이 무릎으로 이제 저 성당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성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간 이제 성도들은 대부분 캐토릭의 신자들이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역시 그들의 전통에 따라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갈 때 아픔은 있었지만은 오로지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회개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그 계단을 기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루터의 생각 속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성경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문득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그 상태에서 멈추고 루터는 벌떡 차리 일어섭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돌아온 루터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는 우리는 우리가 쌓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 루터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니까 로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성경 말씀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여러분, 면죄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큼 많은 선행을 쌓지 못했다면 교황이나 혹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선행을 돈을 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성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도 남을 만큼 많은 선행을 쌓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이 하늘 창고에 쌓여져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선행을 돈으로 사면 내가 천국 가기에 모자란 그러한 선행이 더해지기 때문에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은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성자들의 남겼던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그 선행을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판다고 나눠준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캐토릭 교회가 자랑하는 저 성 베드로 성당은
모든 신자들이 면죄부를 사서 사기에서 돈을 들였던 그 돈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 성당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천주교에서는요, 그들이 연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장소로 로마 캐토릭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연옥이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선행이 부족한 사람들이 죽어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 장소로 그들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공덕을 쌓아주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만일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사게 되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즉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선을 많이 쌓지 않아도 돈을 많이 내고 저 하늘 창고에 쌓여있는 선행을 사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고, 그것으로 교황청은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가르침대로라면 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실을 아는 이 마르틴 루터가 붕괴하게 된 거지요.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매한 교인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느낀 이 마르틴 루터는 드디어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의 대학 정문 게시판에 천주교의 잘못된 95개종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그 반박문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제5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황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된 형벌 위에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 5조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제6항 6조에 보면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했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신한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또한 제22조에 보면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도 사할 수 없다. 이 형벌은 교회의 법에 의하여 현세에서 받아야 한다. 이처럼 이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의 게시판에 이 95개종의 반박문을 붙일 때 로마 교황청이나 혹은 로마 천주교에서는 루터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없는 한 젊은이의 개인적인 돌발 행동이겠니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이 급기야는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고요. 마침내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개혁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이라는 이제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는 이 원리는 성경의 권위를 로마의 교회의 권위 밑에 두었던 로마 카톨릭의 전통에 대한 하나의 도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 카톨릭교회는요, 교회가 정경을 결정하기 때문에 성경이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모든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우선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성경보다 로마 교회의 권위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에서 로마 이 마르틴 루터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의 해석이나 성경을 읽는 것까지도 평신도들에게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읽지 못하도록. 그러자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신앙의 내용을 교회의 전통이나 그리고 교회의 권위보다 먼저 성경에 두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의 권위보다 우선인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신앙 내용을 교회의 전통이나 그리고 교회의 권위보다 먼저 성경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루터를 종교개혁의 선봉자로 되게 한 말씀이 다시금 강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로마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된 자가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로마 캐토릭에서는 이러한 진리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의 어떤 공로라든지 인간의 어떤 적선이라든지 인간의 선행을 내세우면서 성도들을 속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주장하기를 구원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선행이나 적성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오직 성경에 쓴 구원가 아니고요, 동시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 즉 공로 사상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의 로마 캐토릭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황 레오 10세 시대는요, 면죄부를 사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논리로 성도들을 이제 속였던 거죠.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죄를 용서하는 일이나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서만 가능한 사실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른다는 주장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이 로마 캐토릭 천년의 가르침을 무너뜨려버린 하나의 자유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감히 죄의 용서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행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실이 거룩하고 완전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신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나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의 자신을 속이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 2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만인 제사장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신자는 신부나 사제를 통해서 거의 성사를 하지 않더라도 내 개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 말씀이 뭐라 말씀하신가요? 우리 개개인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개혁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신부들이 속죄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한 한마디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의 타락과 인간 중심적인 사상으로 오염된 로마 캐토릭 교회에 대한 이러한 도전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1000년 동안 버텨온 이 중세 천주교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흔들어버린 하나님의 처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개혁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학습을 받고 또 세례를 받고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습관이라든지 못된 버릇을 고치지 않는다면 정말 그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 믿는 성도라면 양심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하고 우리 행동의 변화가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과거의 모든 관습들을 우리가 털어내고 벗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잘못된 허물들을 벗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천주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한국교회나 우리 자신도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했다면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The church should always be reformed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 교회란 말은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로마 천주교로부터 종교개혁을 통해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개신교회를 우리는 개혁교회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혁교회란 말은 개혁된 교회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교회는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딜 향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초점 삼고 끝없이 교회는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비본질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본질로서의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이 마치 교회의 중심이 서려고 할 때 교회는 목숨을 걸고 교회의 본질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가 안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안고 있는 비본질적인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개혁되어야 될 비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세속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물든 교회 모습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인이 많은 교회야. 그게 좋은 교회처럼. 큰 교회로 부흥시킨 목사가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한마디로 숫자 노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잘못된 것일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부흥돼야 되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고 몇십 명 작은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라야 좋은 교회라는 인식들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교회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교회 건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했느냐? 그것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가치 기준은 숫자와 크기에 의해서 평가하려고 하죠. 그래서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라야 정말 고의를 들 수 있고, 큰 교회 장로라야 어디 가서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아니 교회 안에서도 숫자 개념으로 평가하는 그런 세속적인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께서는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크기로 교회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신실한가를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보시지 않으시고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꼭 2번 나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욥기서 5장에 1번 나오고요. 또 전도서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네요. 물론 우리말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사실은 성공이라는 말보다 유익이라는 말이 아마 더 바른 해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혜를 잘 사용하면은 어때요? 삶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성경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 앞에 신실한 자, 하나 앞에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말이 없는 대신에 이 충성이라는 말이 수없이 더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럼에도 세상적인 가치에 물들어버린 한국교회와 성도는 오직 성공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도 성공해야 되고, 목회도 성공해야 되고,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인생도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저는 몇 차례 목사님들의 은퇴 예배에 참석해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만 70세가 되면 목회를 은퇴하시는데 은퇴식을 하죠.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은 은퇴에 참석하면은 규모가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시면은 그 축사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은퇴하신 모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하셨다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런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작은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에게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작은 교회를 섬기느라가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축사가 아닌 위로의 말 하더라고요. 똑같은 은퇴인데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에게는 참 목회에 성공하셨어요.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에게는 작은 교회 섬기다가 참 고생하셨네요. 그러므로 목회자도 마치 큰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를 해야만 하나님께 복받아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는 은퇴를 해도 지질하게 고생만 하다가 끝났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사고 속에서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의미를 바로와서 신앙의 바른 본질을 찾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